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을 말합니다. 왜 종려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일주일간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고, 그리고 부활한 날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과 고난 부활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에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이 부활주일까지 연결되는 일주일의 기간을 모든 성경의 사복음 저자들이 거기에 많은 것을 할애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먹었는지 뭐 했는지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27장까지 무려 7장 긴 그 장수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만큼 종려주일의 첫날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자 제가 독려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이 본당에 오시고,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가능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부분은 뭐냐면 21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가서 저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끌고 오는데 여기는 이제 큰 나귀와 어린 새끼 나귀를 같이 끌고 나오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어쨌든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가는 이유는 그 나귀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때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이왕 가시려면 말을 타고 가시지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냐? 그것도 이 성체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나귀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분들이, 20대 청년들이 나귀를 타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질질 끌리겠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가 땅에 끌리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나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스가랴 6장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려고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말이 아니고 왜 나귀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떤 것과는 너무 극과 극이 달랐어요. 자, 놀라운 것은 그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습니다. 그걸 밟고, 저리 밟고 가라고.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은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이걸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이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와 그 고통 속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요히 아무 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터벅터벅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자,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다르냐? 왜 나귀 새끼 타고 가냐? 예수님은 화려한 권세와 영광과 위엄,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메시아로 오긴 오셨지만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들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메시아를 호산나 찬양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메시아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의 어떤 뇌물을 받고 선전선동위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제대로 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죠? 고난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간의 그 긴 사역 동안에, 왜 7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주일날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치면 7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모든 저자들도 가장 집중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고난 받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군림하는 왕을 원했지만 주님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살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승리자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누구를 승리자로 생각하냐?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를 승리자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가진 자를 승리자로 생각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그 가진 자에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승리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라, 살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도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강함에 있지 않고 연약함에 있음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죠. 사람 안 변해. 여러분,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니까. 목사인 저마저도 실망하는데요. 그럼 왜 안 변할까?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쓴 걸 읽어봤는데요. 원칙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답이 그래요. 그럼 제대로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라는 말은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다고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사람은 함께 살아도 남들이 볼 때는 사는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집안에 들어가면 전쟁터입니다. 지옥 같아요. 왜? 관계가 나쁘니까. 그런데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화해하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웃음꽃이 피고 집에 자꾸 들어가고 싶고, 이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겉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제대로 된 관계가 되어진 것이 변화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제대로 연결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기질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기질.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성질을 막 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성질을 죽이기 시작하고,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쑥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만 보면 막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좋은 걸 보려고 하고,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은 것에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종료주일 제가 여기서 22년 동안 종료주일 설교를 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상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그렇게 연결된 거, 이걸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예배 드렸다고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죽었더니 눈 뜨니까 지옥 가 있어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배당에 뭐하러 나와요?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죠. 잘 믿으라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승리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이 구원자가 맞는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돼야 됩니다. 처음 내가 교회 나왔을 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일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죽음 건너편이 종착역입니다. 가다 보면 굽어진 길도 가고 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요.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구비구비 길 속에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인생이 너무 숨이 차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이 길이 굽어서 왜 내 인생을 자꾸 꼬이고 있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럴 때도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삶은 1대1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옆에 사람 돌보지 않고 이 사람은 아파 죽고 가든지 말든지 신경 꺼버리고 자기만 잘 믿으면 되는지,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옆에 사람은 헤아릴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헤아릴 줄 알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눈을 돌려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초청주의를 하면서 하는데 왜 합니까? 그분들이 손 잡아주는 거잖아요. 영혼이 회복되고 건져주시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게 신앙생활이구나 알게 되어지죠. 모두가 이런 경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